레위기 8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 뱀 사단 그랬습니다. 벌써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벌써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벌써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흑암, 혼돈, 공허하고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걸 어긴 것입니다. 이 유혹을 받고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무속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타락 멸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왔죠. 더 신기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곧 망할 국가 갈대아가 우상국가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착각하기 쉽죠. 응답 좋아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고요. 육신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착각할 정도로 갈대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말하자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창세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해방시키도록 그러면 네 사람 얘기인데 왜 창세기냐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에 보면 창조했다는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기도 했고 창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IQ 낮은 사람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요 매일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IQ 조금 높은 사람은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달지 못해가지고 어느 날 노예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또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만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가면서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피제사. 그 다음에 구원의 비밀. 그거 설명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지요. 광야 가는 동안에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잡신 국가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작업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참 행복했댔습니다. 이제는 왕이 생기고 선지자 생기고 제사장이 생기고 했는데 또 잊어버린 거 있죠. 자꾸 들어야 돼요. 뿌리를 안 내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대학 선교 신학원, 뭐 때문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 하느냐? 나이 들어가지고 들으면요, 곤란해요.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라는 말을 한마디만 알아들어 버리면 영원히 안 망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거의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들도 모르게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언됐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말 구유에 눕게 될 것이다, 죽을 때는 무덤을 빌렸을 것이다, 다 예언된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지요. 그러면 구원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나타났냐?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중심해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지역으로 메시지 전달된 것이 서신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기가 옵니다. 전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완벽한 답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얘기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서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피제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유도 없이 망하는데 이유를 모르거든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원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를 모르게 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할수록 더 그렇거든요.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 이걸요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해서 무죄지는 죄도 너무 많고 우리 자신들이 자범죄로 지은 죄도 너무 많습니다. 해결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피 언약으로 성약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신 것이 오늘 보니까만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온 땅 만민을 어두움이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멸망과 환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힘은 세상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세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불교 책임이 아닙니다. 불교에다가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다. 중들에게는 절대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자꾸 어려워오는데 절대로 통일교의 책임도 아니고 천리교의 책임도 아닙니다. 통일교회나 천리교회는 그 비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교회 책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잘못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윤리적인 거 질서가 이 정도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비밀을 가장 누려야 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 얘기를 다 해놓고 오늘 8장에 지금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교회 책임이고요. 시대마다 세상이 밝아졌던 것은 교회 직무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일어났던 증거를 한번 보세요. 역사적인 증거를요. 갈대아의 우상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때 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흑암 가운데서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곧 망하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시대 때도 복음 가진 몇 명 사람을 불렀습니다. 특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거 이해한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로마 멸망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만 회복한다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세 금방 이 사람들이요 중세 시대 때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럽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이런 나라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같은 나라를 회복하면서 복음운동을 회복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얼마만큼 미국이 축복을 많이 받았냐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20세기까지 세계를 움직인 인물 100명 뽑아내는데 거의 95% 이상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거 뭐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거죠. 거의 다를. 국적이 딴 데 있더라도 살고 있기는 거의 다 미국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 영향이 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봐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됐고요. 이거 무너지면 다 그 중에 특히 기도해야 될 것은 목회자입니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가족들보다 더 귀중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큰 힘을 얻으시고 단순하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제사장, 목회자 한 명만 나오면 그 지역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얼마나 축복이 큰지 몰라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오나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이 보이지 있더라.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이상이요.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기 이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을 듣지 마시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살면 그 지역 삽니다. 목사님이 살면 여러분 교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역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지역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가 뭐냐? 이 목사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니까 나라도 망하고 아합 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0절까지 읽어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나오니까 얼마만큼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르죠. 나라가 살고 그렇게 됐죠.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같은 종 한 명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살게 됐고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도 엘리사 같은 종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초대교회 복음 받은 사도들이 일어나니까 온 세계가 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별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구별된 축복을요. 아론과 그 지파에게다가요 기름을 부었다. 오늘 1절 2절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수양, 수송아지가 나오고 무교병이 나왔습니다. 수양은 백성을 위해서, 수송아지는 자신들을 위해서 드린 제물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멀리 갈 수 있도록 출애굽한 장면입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회복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흑암 세력이 주의 종들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전부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 평신도에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얼마만큼 중요한 직분인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이 저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도 거기에 세운 목회자의 위치와 축복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거 회복하지 못하는 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이게 만약 가장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주의 종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모르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받아놓고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주신 제사장이 구별된 축복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겉옷과 에봇,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사하고 판사하고만 가운을 입습니다. 말하자면 에봇 비슷한 걸 입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사는 입지 않거든요. 검사는 죄를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죄를 조사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경찰도 가운 입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경찰도 범인들 잡으러 다니지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왜 판사에게다가 가운을 입히는 거 하니까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법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례식이나 특별히 성례식 같은 거 할 때 가운을 입는 이유가 우리 육신적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힘입어서 하는 그런 이 축복입니다. 이 굉장히 구별된 축복이죠. 이 신분이요. 그리고 우림과 둠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판단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왕을 비롯해가지고 전 강요들이 다 했습니다. 다. 그런데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중들도 있습니다. 신사 반대하는 사람들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 반대한 게 아닙니다. 국가 독립을 위해 반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한 건 그게 아닙니다. 국가 독립도 독립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었어요.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숭배할 수 없다. 일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은 시대적인 지혜와 판단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여기 힘을 주셨습니다. 너무 잘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했다. 역시 주의 종들이 다르다. 저는 교회사 공부하면서요, 야, 이래서 목사가 다른 거구나. 이래서 목사하고 중하고는 달라요. 예. 뭐 때문에 우리는 현저합니까?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생명 내놓고요. 그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 힘이 생깁니까? 죽는데. 이래서 일본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고, 만약에 그들 났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세 가지를 주었는데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시대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셨다. 오늘 목사님들이 이제는 세계복음화 준비가 다락방은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오늘 주의 종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축복하신 걸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요, 모든 교인에게 속하지만은 특별히 주의 종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특별히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오늘 이후로 모든 염려 전부 다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 오늘 이후로 모든 사람의 인본주의 다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 오늘 이후로 세상 걱정 다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불신앙까지도 전부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의 축복은 특별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요, 개인이었어요. 기름을 붓고 옷을 따로 입혀서요. 얼마만큼 중요했던지. 그러면서 우림, 둠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판결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유럽 갔다 왔는데요, 곳곳에서 열매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뭐 별로 사실 하는 것도 없는데 많은 성숙된 제자들이라는 걸 보면서요, 야, 이게 지금 복음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중국 갔다 와서 보관 들어보니까요, 막 엄청나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역사들이 나고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요, 야,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지금 지교회란 말은 다른 데서 세워본 데를 하지를 못합니다. 받은 훈련이 있어야죠.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는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고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오늘 이후로 전부 회복하시길 바라고, 또 주위의 백성들은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목사님에서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아내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한 웨슬레 그 사람이 고백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 뒤에 기도하는 사람, 그걸 자랑했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사실은요, 목회 제대로 하시는 분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했거나 아마 특별히 뭔 공통점입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어디 안 믿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막 목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는 거지. 어려움 당해도요, 이상하게 당하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이 기도가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할 수 있는 신분을 에봇을 입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우림 두님을 가지고 세계를 판단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평신도 하고요.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먼저 줬는가 하니까요. 주의 종들에게 먼저 줬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모든 평신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먼저 받았냐? 주의 종들이 먼저 받아.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안수하고 치유해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성령 충만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보니까 교회가 시험이 들었는데도 주의 종들이 영권을 회복하니까 교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6장 4절 5절에 보니까 3절 5절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가졌다는 말이죠. 주의 종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오늘 꼭 회복하는 비밀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할만 다르지 축복은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 축복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거는 베드로가요. 사도인 베드로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안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으면 가만 계셔도 사실은 여러분 집안으로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의 축복. 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직장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들은 그 중에서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에봇을 입은 종들이요. 이제는 이 시대를 살릴 만한 우림 둔림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가진 종들이다. 이거 외에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뭐만 생각이 되느냐?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종으로 만들었다. 내가 다른 사람 살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신분을 내게 주셨다. 배운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주사 이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셨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싹 다 내버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평신도는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평신도를 부르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 안 되지면 여러분 받은 훈련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전도에 정말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유럽 집회 가서 메시지를 대충 준 겁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뭐냐? 네 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범죄에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무지에서요. 반드시 처벌받게 되는 조상들이에요.
아무도 해결 못해주는 원죄에 대해서 해방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요 비밀만 가지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 비밀만 가지고 잘 따지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큰 세 가지 응답을 받으라고 유럽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서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스케줄이 있어야만 모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선을 못 넘어서면 모르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수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꼭 받기를 바라고 올해 가기 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스케줄을 세우세요. 꼭 찾아내요. 저는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교회를 5인 1조로 묶을 것이다. 제가 기도 제목을 삼은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평신도들도 하세요. 나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스케줄. 그래야만 제자를 찾을 수 있어요. 제자를 찾아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 근데 기도의 비밀 속에서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데 보니까요. 달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 나는 그거 발견하는데 그랬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요? 거룩하게 기도. 그 다음에 뭐요?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다만 악에서 해주고 모든 나라 근세 영광이 뭐요? 아버지께. 달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 딱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달라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달라 해라. 그 말은 곡식도 많은 걸 달라 하지 말아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전부께서 다 아시지 않냐? 다 아는데 말. 그러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번 유럽 집회 테이프는 꼭 좀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기도의 비밀. 우리는 지금까지요. 필요 없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필요 없는 걸 자꾸 달라 합니다. 아버지가 쓰는 면도칼 달라고 자꾸 합니다. 여름에 겨울을 보고 달라고 자꾸 그럽니다. 필요 없는 걸 자꾸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는 것만 자꾸 달라 안 해도 되는데. 내 친구 하나는 뭐요? 노트 뒤에다가 이런 부인을 주옵소서 해가지고 키는 얼마, 뭐 가문은 어때야 되고, 뭐 경제력은 얼마, 학벌은 얼마 다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응답받는 놈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나 주십시오. 여자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된 걸 주지. 어디 얄밉게 다 적어놓고 이런 걸 달라. 하나님이 뭐 사무원입니까? 우리는요 필요 없는 걸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게 따로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뭐요? 의를 구해라. 난 이거 보면서 이야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건데 이미.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건데 무슨 나라를 구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미. 흑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불신자 상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잖아요. 의면 무슨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요,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꼭 기도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특별히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겠냐? 2가지입니다. 응답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간증부담도 하나님 앞에다 세우세요. 여러분이 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다 세우세요. 그때는 항로를 이탈한 비행기가 바로 되듯이 딱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자꾸 사람 앞에 하려지 말고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에게 큰 역사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어요.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에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 시작했냐?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끝난 거지요. 그 증거, 부활하셨다. 더 확실한 증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버렸다.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시라. 여러분 사업체에 허감세이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려야 돼요. 그게 사업 성공이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허감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메일이 오면 우리 직원이 빼서 책상에 갖다 놓습니다. 내가 또 할 말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냅니다. 또 무슨 자료가 필요하면 얘기하면 뽑아다가 책상에 갖다 놓습니다. 부족함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컴퓨터를 너무 못하니까 내가 나중에 이래 가다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알아야 결국 되는 건데 내가 찾아야 될 게 있는데 말이지. 이게. 이래가지고 컴퓨터를 노트북을 한 개 샀는데 사가 온 그날에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설명도구는 2번 다시 뚜껑 열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이게 막 너무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누굴 줬냐? 우리 비서 줘서 니 하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또 하나 샀어요. 결국 또 안 되겠다. 그래 또 못하다가 이제는 누구 줬냐? 우리 아들 줬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 샀어요. 또 하나 사서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가는 가만 놔두면 아까우니까 또 우리 김전도서 3개나 샀거든요. 중요한 거는 또 샀습니다. 해보려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 입장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비행기 타고 가면서 대구로 갈 거거든요. 대구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딱 타면 신문을 자세히 안 봅니다. 비행기 거의 뜰 때까지만 얼른 봅니다. 보고는 접어놔놓고 이제는 비행기 딱 뜨면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중간쯤 되면 이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미국 갔더니 우리 손자가 왔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우리 손자가 그랬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다시 물어서 한빈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걸 꼭 금식을 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비밀. 그 중에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목사가 됐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목사님들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축복을 만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살게 돼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의 비밀과 사실상 엄청난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특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평신도들이 목사님들과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놓고 24시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